기도하면서 성금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복된 날이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라서 우리가 Good Friday라고 부르면서 이 날을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교동문과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순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순서는 교동문과 교동문 3개, 순환절에 맞는 교동문 3개에서 교동문하고 찬송하고 교동문하고 찬송하 이렇게 한 3곡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진기 목사님 대표기도 하시고, 그 다음 설교하고, 오늘 성찬식 보통 이제 이럴 때 했는데 올해는 이제 부활주일날 다음 주일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메시지와 함께 우리 기도 시간을 좀 길게 갖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첫 번째 교동문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찬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려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이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겠습니다. 그 모양 울렸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이어서 두 번째 찬송,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찬송하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주를 위해
세 번째 교독문 하겠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이어서 3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바치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부둥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식은 넘쳐나고 정보는 많아졌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순결함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이 깨어진 세상을 화목하게 바꾸어가는 지혜와 위선 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임 받은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순결한 마음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 이익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매년 시간이 지나며 드리는 이 부활주일, 고난주간 이것이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모습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를 높이고 이기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화목케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내 삶에서 지어야 하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 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알고 주님께서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시고 참 우리에게 있는 궁핍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 또 우리 성도 안에 특별히 성호 형제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그 외에 또 지금 다 구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또 슬픔들, 괴로움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동안 하나씩 하나씩 공급받고 채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바른 판단을 하며 이 세상을 회복해 가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자들을 우리가 또 용서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이 노력들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주변과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만이 정답이라고 또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이기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따르며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시험거리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금요 예배 우리 보통 때 같으면은 이제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성찬식도 하곤 했는데
성찬식은 이제 내일 모레 부활주일 날 더 많은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그 말씀과 함께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 한 15분에서 20분 또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 PPT 앞에 준비 안 했고요. 일부러 제가 그냥 함께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 성경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영어로 Good Friday, 또 우리식으로 하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룩한 그런 날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7말씀이 있다 그래서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언 7마디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가상 7언 중에 제일 마지막인 오늘 이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영화나 또 이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봤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계시고 이미 그 몸은 그 전에 받은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돼 있으셨고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억지로 씌워서 머리는 피가 줄줄 흐르는 상태고 손과 발은 그 못에 박혀서 십자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또 숨 쉬는 것 힘들고 결국은 십자가형은 숨이 막혀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것도 힘드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셨던 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니까 신포도주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는 포도주지만 사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요즘 말하는 그냥 포도 식초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맛 나서 침이 나게 하는 그런 건데 그걸 받으시고 이 마지막 한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신포도주를 받으실 만큼 인간의 연약함을 다 지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어로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히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풍성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막 목표를 하다가 그 일이 다 완성되었다. 어떤 채무 관계에 있었는데 빚을 다 갚았다. 등등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그런 굉장히 완수의 개념,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가시던 그 1세기 로마 시대에 그 상인들이 이제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물건을 받아서 지금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900만 원 내가 매달 100만 원씩 갚아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 장부에 물건 받아온 날, 성금 100만 원 준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돈을 다 완납했을 때 테텔스타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완수를 했다. 지불 완료, 상환 완료 이런 개념으로도 쓰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의미를 담긴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인가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행하셨던 말하셨던 약속들이
있으셨습니다. 제일 멀리는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뱀의 머리, 뱀에게 이야기할 때 뱀에 네가 여자의 머리,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그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아리송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서 그것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의 후손이라 부르는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동정녀에서 탄생하셔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사단 원수의 뱀이 상징하는 그 원수의 머리를 쳐부셨다라는 것을 이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가장 오래된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서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의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나중에 보니까 이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구나. 고난받은 그 종은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구나 라는 그 모든 예언이 또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라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이죠. 또 이제 한두 가지만 보면 시편 22편에도 보면 거기에 고난당하는 어떤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자신의 감정을 탁 토로하고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 마지막으로 고난당하면서 당하신 그 모습을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그 장면도 시편 69편 21편에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을 다 이루신 마지막 그 순간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 그 예언을 하나하나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완성의 의미로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속죄의 완성입니다. 속죄 우리가 요새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근데 속죄라는 의미라는 어떤 죄를 졌을 때 잘못했을 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러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죄의 삭은 죄의 그 값은 사망이다 알려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동물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학습해 왔습니다. 잘못해서 죄를 졌으면 그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란 죽음, 피 흘림을 통해서만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오래전부터 레위기에서 동물 제사를 져서 죄를 속죄받는 것을 연습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감을 잡게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다 갚으신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그렇게 읽은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단순히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의 값을 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은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죄값이 다 치러졌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라고 우리를 기소하거나 참소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이 되겠습니다. 마치 아까 이제 로마 시대 때 상인의 장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록의 그 장부에 테텔라스타에 우리 모든 빚은 다 갚아졌다. 지불 완료됐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우리의 속죄가 완성이 되었다. 우리 죄의 대가가 완전히 치러졌다라는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할 때는 승리의 완성의 의미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승리하면 사망의 권세, 사망을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죽었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패배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대반전을 이루는 대역전승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이 선언은 세 번째로는 이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했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죽음의 공포에 떨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승리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뤘다라는 선언이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속죄 선언 완성이고 마지막에 사탄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승리했다는 승리의 선언이 놀라운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는데 근데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려고 딱 생각해 보면 조금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데 왜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전쟁과 수많은 고통이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나 자신은 왜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지 뭐 이루시긴 뭘 이루셨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죄와 고통이 남아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실 필요가 없는 완성된 사역이었습니다. 죄의 값이 다 갚아졌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의 그 완성된 모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완성된 모습 그것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시는 그 모습은 죄와 악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우리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지만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고 인내로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와 아직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초기 암이고 다른 데 전이가 되지 않아서 이거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것만 하면 나을 수 있다. 그럼 큰 문제 없다. 라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런 케이스들이죠.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 수술했습니다. 암 부위를 도려내고 과연 개복에서 보니까 아무데도 전이된 것이 정말로 없고 위험한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방사선 치료 뭐 5차, 몇 차, 이제 8차 하면 되겠다라고 의사가 굉장히 자신 있게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암을 이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이 다 제거돼서 더 이상 나는 암이 자랄 것이 아니니까 암 낫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수술 다 끝났지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방사선 치료도 하고 5년 동안 암 추적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암 추적 검사 5년이 다 끝났을 때가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가벼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술한 그때 이미 암은 이긴 것이죠. 완성됐지만 진짜로 우리가 완성된 건 5년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암에서 해방됐다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케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오케이, 이해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꼭 구원을 그렇게 은교한들에게 그려주시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구원이 그때 짱 완성돼서 그냥 다다당 모든 것이 끝나고 죄는 싹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고생하는 것도 없고 이 세상이 눈물과 슬픔을 흘리는 일도 없는 그런 완성을 그 당시 그때 딱 주시면 안 될까? 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방식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일까? 여기는 사실 또 이걸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두드러진 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방식의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과 조금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이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민족까지 전파돼서 결국 모든 사람이, 물론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어쩌면 이미 완성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는 그런 이미와 아직의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사실 문제는 이 완성된 그날을 기다리는 때가 너무 길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 힘들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때로는 우리가 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하다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병이 잘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가 관계가 회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언제 주님 다시 오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면서 한숨 지며 눈물 흘릴 그럴 때도 분명히 우리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살아생전에는 이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크게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긴 기다림은 이미 이기셨지만 이미 승리하셨지만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직 기다려야 되는 이 긴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순간에 구원을 주셨구나. 이 온 세상의 구원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이 긴 기다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에도 그 복음 찬송가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어둠 밤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게 칠흑 같은 어느 밤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셨기에 반드시 완성의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버텨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성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지 죄를 싹 없애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셨지만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괴로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죄값을 치르실 때 죄값, 대가만 치르시지 말고 죄까지 그냥 싹 우리 안에 죄까지 싹 없애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거 못하셨을까? 아니면 안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죄값을 치르실 때, 죄값을 없이 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성까지 싹 없애시는 걸 하나님이 그건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그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셨을까요? 뭐 못하셨다는 거 이렇게 생각은 안 들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안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 죄성까지도 거기 살아있던 모든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성까지도 쫙 예수님 믿는 순간 싹싹싹 죄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 자유의지의 소중함을 모를 겁니다. 역설적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로버트처럼 죄가 그냥 싹 그냥 없어져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로버트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럴 자유의지도 있지만 그 자유를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기 때문에 죄는 남겨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죄값을 딱 치르실 때 죄마저 없애버리면 다 좋겠지만 사실은 이 남아있는 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에 걸려 넘어지고 내가 알면서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죄와 싸우고 넘어지고 그러나 또 하나님을 다시 일어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아니 실수와 실패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겸손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 말씀은 뭐 용서를 많이 받고 사실 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계속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나쁜 습관과의 싸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서 그나마 우리가 겸손한 사람 그나마 우리가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은 죄값을 치르실 때 죄성은 그냥 남겨놔셨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는데 포인트는 이제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이루었다는 게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 내 죄 문제까지 싹 내가 해결했다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은 우리가 여기서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죄성은 남겨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죄를 이길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권세가 이미 깨졌다는 그 사실과 함께 또 성령님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그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죄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몫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죄와 구체적인 나쁜 습관, 악한 습관을 택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막연히 죄를 버립시다, 죄와 싸워 이깁시다는 큰 소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그것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많은 죄가 있지만 뭐 분노, 게으름, 탐욕, 질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최근에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 조금만 걸리는 내가 실수한 내가 잘못한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고치기를 바라시는 습관적으로 걸려있는 뭐 이런 것들
오늘 딱 하나라도 이거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이 죄가 또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이거 붙들고 하나님 저 이기려고 이걸 없애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싸움, 이런 기도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선언은 세 가지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약속 완성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그 속죄 완성의 선언이었습니다. 또 사망과 악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 어쩌면 우리 삶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를 정말 답답하게 하는 어떤 삶의 현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상황이 나에게 있는 건가? 왜 우리나라는 이런가? 왜 세상은 이런가? 왜 우리 사회는 이런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이미 아직이라는 그 계획을 받아들입시다. 그 계획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갖는다고 선언해 봅시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죄값을 치르셨지만 남아있는 죄성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구체적인 죄들을 하나라도 붙들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시간을 좀 길게 갖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교 메시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될 어떤 일들인가? 답답한 일인가? 괴로운 일인가? 힘든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 다 이루었다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일 가운데 이미 그러나 아직 이루지 않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내가 버텨나가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나의 죄와의 싸움 그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한 5분 정도 7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제 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절기 헌금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대출 상환의 이슈가 있다고 알립니다. 커다란 금액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 모으면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놀라운 것을 기대해보면서 우리 최선을 시도해보는 우리가 되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합쳐지길 이번에 부활절 절기헌금뿐만 아니라 추수감절 때에서 2차 하반기까지 다 해서 올해 우리가 이 재정적인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또 생명의 삶 12명 수강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은혜 받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날짜가 잡혔습니다. 많은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지도자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과정에서 민심이 여론이 더 이상 찢어지고 분열되지 않고 올바른 걸로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꼭 지켜가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기를 맞이하는 어려운 시기인 거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빨리 이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음악 틀어줄 때 첫 번째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루지 않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이해하고 잘 견뎌나가겠습니다. 또 나의 구체적인 제문제 이것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먼저 다 같이 기도 음악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도일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듭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현실을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것을 인내하며 신뢰하며 인내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없애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는 이 부분들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주님 앞에 또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뜻이 정말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 이루었다는 그 선언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견디기를 소원하는, 그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